인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많았다 하는 거죠. 전쟁. 최근 5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 일어난 전쟁은 14,500번이라고 합니다. 14,500번. 이걸 1년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매년 3건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평안하고, 물론 전쟁의 위협은 있습니다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잘 알지를 못하죠. 그러나 지금도 내전이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3건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평균 50년마다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균 50년마다. 6.25, 병자, 호란, 임진왜란 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이것을 쭉 평균을 내보면 한 50년 만에 한 번씩 전쟁이 있었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6.25 일어난 지 지금 한 6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그러한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은요,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물론 국가 간에 일어나는 것은 전쟁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다툼과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라든지, 또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사업장, 또 우리 주변과의 관계들에 있어서 많은 다툼과 갈등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느냐, 다툼들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늘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화평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화평.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화평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죠. 팔복 가운데 7번째 복입니다. 7번째 복.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이 8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은 7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거두어 가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웃들과 또는 유대인들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많았던,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사람들을 산 위에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산에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좀 이렇게 목소리가 좀 거룩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삶에 찌들리고 힘들고 그래서 늘 갈등이 일어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화평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화평이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 오늘은 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노스라 그럽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에이레노 포이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레노,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와 포이로스, 행하게 하는 자가 두 개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지는 거.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게 되면은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냥 화평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불화가 있는 곳을, 갈등이 있는 곳을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그러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뭐 정치와 국민 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노사 간의 갈등도 있고, 지역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남북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일본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가운데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다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주변 나라를 보게 되면요, 어느 한 나라 화평하게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러죠.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산 넘어 불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통일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가 한반도에서 이 분단국가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산 넘어 불구경을 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또 미국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폐기되면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도 그들이 얻고 싶어하는 것은 자국의 이익입니다. 세계에서 1등 강국, 힘에 의한 그러한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팍스 아메리카노라고 합니다. 미국에 의한, 미국의 힘에 의한 이 땅의 평화 질서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를 꿈꾸기 때문에 북한의 제재를 풀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는 한 풀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북한을 견제하면서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화평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지, 적극적으로 이 땅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 땅의 평화가 정착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가요? 문화교류도 하고, 또 남북의 군사시설도 폐기하고, GP도 부수고 있고, 또 이번에는 철로 사용을 위하여서 집안조사팀이 북한을 가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화평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불화 가운데 화평을 만들려고,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함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지키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불화를 해소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평을 이루어가는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스메이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화평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책임을 전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합니까? 저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와 때문에. 제 아내가 시켜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하와 아내를 만들어 주었잖아요. 만들어 줄 때 아담이 그 아내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건 아담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 사람은 나입니다. 저 사람은 나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고 너무 예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둘이. 그런데 뱀이 와서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고 나니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저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하와야, 너는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합니까? 아이, 저놈의 배암이, 저놈의 배암이. 뱀 새끼가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나가지고 했던 일은 책임전가예요, 책임전가. 그래서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땅의 죄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류의 역사는요,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봐도 그러죠. 야곱 그렇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형이 되겠다고, 그래서 형의 축복을 다 받겠다고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또 심지어는 아버지도 속이고, 또 삼촌집으로 도망을 가고, 또 삼촌집에 가서 또 외삼촌도 속이고,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 모두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원수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된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육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막힌 그 담을 헐어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는 어디에서든지 화평이 일어났어요. 화평이. 그러죠. 먹을 곳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먹게 되고, 그래서 그곳이 화평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 가정이 화평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서는 또 귀신이 쫓겨나가서 그 가족이 또 화평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림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는 화평이 일어나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화목하기 위하여서는, 화평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화평하게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나로 인하여서 우리 직장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10년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화평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은 성탄절이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유로와 화평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것을 화평이라고 합니다. 나누는 것. 화평을 나누는 것이다. 저도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만, 화평이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 화평이 나누는 것인가? 그런데요, 이것을 한자를 좀 보게 되면은 화평이 나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자 앞에 화평이라고 하는 한자가 나와 있죠. 그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이 화는요, 화활화입니다. 화활화. 이게 점이 보이십니까? 화활화. 이게 평평할 평입니다. 평평할 평. 그래서 이 화활화가 이루어지면 공평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공평하게. 그러면 이 화활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의미냐? 이 앞에 있는 이 글자는요, 벼화입니다. 벼화. 우리 그 농사 짓는 벼화. 뒤에 있는 것은 입구자입니다. 입구자. 이거 좀 딱 네모가 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됐네요. 입구자. 그래서 이게 중국이 한자는 상형 문자라 그러죠. 어떤 뭐 물체나 사물을 보고 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보게 되면은 그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게 상형 문자죠. 그래서 이 화할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 벼를 가지고 이거 이제 입구자 식구잖아요. 온 식구가 골고루 나누어 먹는 것을 활화라고 합니다. 활화. 어렵습니까? 별 어려운 거 없죠. 무슨 말이냐? 요즘에 우리는 뭐 사시사철 잘 먹고 잘 살지요. 그런데 옛날에만 해도 우리 선조들 그렇지 못했죠. 뭐 보릿고개도 있고 또 뭐 옥수수 강냉이죽으로 먹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 추수를 겨울 내내 먹는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봄 되면은 뭐 춘궁기라고 하는 용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 접해봤고 또 보릿고개라고 하는 용어도 접해봤습니다. 가을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겨울 내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을에 거두어들인 그 벼를 가지고 겨울 내내 온 식구들이 공평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 그래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죠.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것만 그냥 먹고 살아가면 괜찮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것인 양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면은, 그래서 화를 이루어 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곧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오는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화평한 것이 아니고 이 추운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화평한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교회가 조용해서 화평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이 5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목적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 가운데 4번째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누는 사역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자고 하는 취지에서 정해진 목적이 4번째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누는 사역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설립할 때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개척교회를 돕고 또 장학생을 세우고 또 해외 어린이들을 도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또 다른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여러분들이 헌금하셨던 그 부활절 헌금을 가지고 북한에 옥수수 재단을 통해서 북한에도 보내고 또 광산구 복지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단체에도 보내고 여러 모양의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성탄절에도 여러분들의 성탄절에 하시는 그 헌금을 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미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고, 이번 주에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신창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뭐 예년마다 해마다 헌금되는 것은 액수는 뭐 비슷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사회복지과 담당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그거죠.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이건 영구적인 표입니다. 영구적인 표. 이제 뭐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금년 한 해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요, 목표이고요. 영구적인 표는 사람을 세워서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화평하기 위하여서 화평하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화평하게 하느냐? 화평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그러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불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화평을 만들어 가는 사람, 또 주위 사람들 도움으로 인하여서 화평을 만들어 가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유지하는 것도 좋고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하여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화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좀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전화를 하지 않다가 꼭 납부금 낼 때만 되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돈 보내라 그러고 전화를 딱 끊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리 부모가 전화를 해도 그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해요. 그런데 광주에 있는 아이는 다릅니다. 둘째 아들은 다릅니다. 늘 부모를 찾아보고 부모와 함께 화평을 나눕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에 가 있는 아들이나 광주에 있는 아들이나 아들은 아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이 더 부모에게 마음에 듭니까? 늘 살펴보는 아들이죠. 화평케 하는 사람이 그 부모의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습니까? 그것은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동명의 성도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